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장. 제가 1절만 봉독한 후에 다시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저에게 지난 2주간의 설교가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저희 설교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게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절인데 그건요,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건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던 한 발짝 가면 그 다음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지지난주 공식처럼 외워보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게 공식처럼 대화가 나눠집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으로만 23장 내에, 사무엘상 23장 내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난주에 제가 28장을 설교했습니다. 28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상한 게요,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건 하나님의 그것도 대답 없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기다리다가 답답한 사울이 정말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망령된 사울이요, 망령을 부르러 신접한 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정말 신접한 자를 통해 사무엘을 불러서 예언을 듣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3장하고 28장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비교해 주는 게, 한 명은 하나님께 꾸준히 여쭤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한 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대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이 다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됩니다. 또 여호와께 다윗이 여쭙는 겁니다. 이쯤 되면 참 습관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직하게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아볼 길이 너무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냥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오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 표현으로는 8번 정도 나오고요, 어떤 일을 묻는 정도는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냥 그 표현이 아니어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으로만, 표현 자체로만 해도 8번 나옵니다. 8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여쭈면서 가는 겁니다. 왜 여쭈냐면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리더십의 공백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구약이나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데서 축복하는 건 다 유다 족속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와야 정상인데 아직은 리더십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의 공백기가 생겼을 때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더니 네가 가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상한 걸 느껴야 됩니다. 뭘 느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공백기가 되었을 때, 즉 사울이 죽었을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받은
다윗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기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5년에서 17년 정도 잡습니다. 뭐 15년이든 17년이든 20년이든 15년 이상을 갖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고난을 겪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를 일으켰기 때문에 왜 사울이 다윗을 쫓는지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 하나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건데 헤브론으로 가서요. 유다의 왕이 됩니다.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윗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니 하매 이렇게 됐습니다. 참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를 키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고 유다 민족의 왕이 됐어요. 헤브론이 여러분 어디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의 맨 남단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도시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헤브론이 중요한 땅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땅이기도 하고요. 뭐 중요하긴 하지만 유다 민족에게 조금 중요한 땅이긴 하기도 합니다. 유다 민족이 그 헤브론 일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 땅으로 가가지고 유다 민족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멋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4절이요.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니 하며 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날라온 이야기는 무엇이 있냐면 죽은 사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빼내서 장사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이상해야 돼요. 오늘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구하러 갑니다. 사무엘상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다시요. 모든 장사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에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구해 갖고 와서 장사 지내줍니다. 그리고 7일간 금식하며 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사울이 왕이 됐을 처음 당시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요단의 동편 쪽인데 암몬 사람들한테 포위를 당해서 오른 누나를 다 빼고 노예로 삼겠다고 다 죽이겠다 또는 오른 누나를 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사울이 구해줬어요. 아마도 20년이나 40년 지난 이야기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요. 사울 왕의 시체를 구하기 위해서 밤새 달려가서 구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면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에 가까워요. 그 원수를 가서
시체지만 구해 와서 장사 지내줬다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상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게 너무나도 뻔한데 사울을 구하다니요. 냅뒀어도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전 그 위험하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상 다윗 왕의 꼴배기 싫은 짓을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한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점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다윗이 그랬나 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되자마자 우리요. 어느 지금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사실은 어느 나라 정치든요. 반대 파티가 정권을 잡으면 그 전 정권에 보복을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예 반대 파티 반대 행위를 한 사람도 끌어안으면서 축복을 해 줍니다. 왕으로서 리더로서 정말 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가 묵상할 키포인트에 이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멋진 행동을 해요. 자신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치를 보면 유다 땅에 가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더라. 자, 성경을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내가 왕이 됐게 하고 넬의 아들 아브넬을 이용해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야 내가 너 왕 시켜줄게.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하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넬도 다윗이 안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자, 기록 나와 있는데요. 먼저 기록이 잘 안 돼 있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건 2해예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건 7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먼저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5년 정도의 공백기가 생기는 겁니다. 5년 6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곳에 다 다다랐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왕이 2개 생긴 거예요. 실질적 왕은 다윗으로 하지만 명목상 유다 땅의 왕으로. 그리고 왕은 아니고 발랑군에 가깝지만 나라 전체의 땅으로는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정치적 혼란은요. 비극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에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서 이르고 13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나와 기브온 뭇가에서 그들과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족속이요 그는 못 족속이다 저쪽이더라. 아브넬의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이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요, 너무너무 슬퍼야 돼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왕이 둘이다 보니까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더욱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고대 이런 전쟁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고대 전쟁은요. 대부분 1대1로 대표성을 가지고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대부분 뭐 몇 명이 나와서 대충 싸우지. 이것처럼요. 12명 쫙 서 가지고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12명이 잡고 뭐 옆구리를 찌르면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왜 이런 전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전쟁임을 표시하고 있는 게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이거요. 내전이에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12형제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묵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1절부터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묻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브넬이요.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이 주체가 아니에요.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잔당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왕을 세워서 자신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요. 이 두 이야기가 충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동족 상장, 내전, 형제와의 다툼, 그것도 비참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묵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한번 가봐요. 이제 다윗은 이 기간이 제가 몇 년인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다윗이 왕이 된 시간이 15년에서 20년, 어떤 학자는 22년 정도를 바라봅니다. 다윗은요, 그냥 20년으로 할게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약 20년 동안요. 잘 보세요. 목숨이 위태로워서 광야에서 살을 때가 있었어요. 쫓겨나가지고요. 블레셋 가가지고 블레셋 적군의 신하 노릇을 할 때가 있었어요. 미친 척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면서 살아가요. 한 사람이 20년 동안 목숨을 위태롭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찌어찌 유다의 왕이 됐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끌어야 돼요. 이 기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고난이 성숙하게 만들겠죠. 그럼 무슨 기간이 있을까? 그런데 아까 사울은요, 왕이 될 때 바로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바로 왕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왕이 자기 맘대로 해요. 찾다 보니 주석을 보니까 사울은요, 죄송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정치에 많이 등용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은요, 한 번 제사 잘못 지내서가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게 자기 몸에 배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지나가면서도 20년 가까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대표적으로 모세요.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40년간 들판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지냈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다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세웠어요. 왕자로 살았던 40년은요. 리더 훈련을 받은 거고요. 광야에 살았던 40년은요. 겸손하게 힘을 빼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20년 동안 죽음을 넘는 훈련 동안 할 수 있었던 건요. 얼마 안 되는 자신들의 수하들을 데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적군에 들어가서 생존할 만큼의 생존 능력이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 정적, 반대 파티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 동안 훈련받은 겁니다. 그래야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전체 왕보다 유다의 왕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갔던 시대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다윗이 모든 것들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훈련받은 시간은 2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입니다. 그러다가 한 몇 사람이 생각이 났지만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실명은 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오랫동안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변하고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시간 동안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어떻게 취하냐면 하나님께 금식도 하고 막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짜 원하는 건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20년 동안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졌냐고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나에게는 왜 이런 일만 벌어지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오히려 어쩌면 더 기다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야, 제발 너가 좀 변해라. 제발 너가 좀 변해라. 너가 빨리 변해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데 너는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나서지 말고 너부터 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고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너가 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